주시는 말씀 아가서 1장 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가서 페이지 수는 961페이지입니다. 구약의 961페이지 아가서 1장 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5절로부터 11절까지만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로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베었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못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연합함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 회복된 성전 안에서 아버지와 성도가 함께하는 이 사랑의 속삭임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한없이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며 간절히 찾고 간절히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부된 자로 오늘도 예배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아가서 이 말씀은 어제도 우리가 첫 장을 보면서 말씀했지만 구약 중에서도 굉장히 말씀을 증거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에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성도들이라고 보면은 정확하고요. 처녀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랑을 맞이할 순결한 신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준비한 성도들을 뜻하며, 여기서 말씀하시는 왕, 신랑, 그는 바로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신랑 되시고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시며 함께할 자로 오시며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회복시켜 주신,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피 흘려주시고 끝없이 희생하시고 끝없이 그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 보내주시는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 예수 신랑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루살렘 딸들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그런데 그 딸들이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랬어요. 맞습니다. 성도들이 있는 모임, 교인들이 있는 모임, 교회. 교회는 이 아름답고 청초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면 좋은데 실제 교회를 보면 어때요? 캄캄하고 어둡고 연약하고 더럽혀지고 늘 어때요? 부족한 자들. 아주 그냥 귀티나게 하얗고 뽀얗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그저 이 겉사람이 후패되어 있는 늘 더럽혀져 있는 그러한 게달의 장막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은 염소털로 지어져 있는 장막을 얘기하는데 그 털의 장막이 어디 때 쓰이냐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유목민이 그것을 치는 데 있어서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그 다음에 확 내리는 폭우를 피하다 보니까 그 장막은 시커멓고 어두침침하고 얼룩덜룩하니 그저 덥게 해가지고 깨끗한 모양이 없는 그런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은 검게 그을렸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농촌에서 그냥 검게 그을러져 있는 아낙네들이 이쁩니까? 아니면 뽀얗게 아주 얼굴에 윤기 나는 아낙네들이 더 이쁩니까? 실제 고운 모양도 없고 거칠고 그리고 연약하며 더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아쉽게도 예루살렘 딸들이요. 그런데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없지만 내 눈에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어져 있는 휘장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고운 비단으로 짜져 있겠죠? 그리고 아주 화려한 금실로 수가 나져 있겠죠? 야들야들하면서 보들하면서 아주 윤기가 싹 흐르겠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휘장이 있겠습니다. 교회가 겉으로 봤을 때의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가장 아리답게, 가장 고귀하게, 고결하게, 사랑스럽게, 곱게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요, 한 여인에게 쏙 빠져있는 신랑과 같이 그저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 모습은 어때요? 검게 그려져 있고 시커멓고 볼품없는 장막인데도요, 그 안에 속사람 진정으로 고운 솔로몬의 휘장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햇볕에 찌어서 거무스를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가 이렇게 검다고 해서 이렇게 흘려보지 말아라.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다. 내가 포도원 지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포도원이라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어머니의 아들들이 바로 뭐냐? 나를 날마다 가는 길 가운데에 방해하는 방해꾼들, 막는 자들, 거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가야 할 길, 진정으로 포도원 지기, 하나님이 가꾸라고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맡긴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고 거치게 달려들으면서 낙심하게 만들면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자식들, 사탄의 사자들, 십자가의 원수들이 늘 나를 막아서요. 이러한 방해가 있어 내가 실질적으로 내 일, 그 사랑을 받은 나의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거무스름하지요. 게달의 장막이지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는 모습으로 그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의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이 여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속내는 무엇이 있느냐면 그 사랑하는 자, 나에게 늘 입맞추기를 원하고 나에게 향기로우며 그 향기의 쏟음은 정말 그 포도주의 진한 사랑보다 더 진하게 나에게 날마다 사랑 프로포즈를 해주는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그분이 쉬는 곳이 어디 있어? 내가 가서 그 곁에서 쉬고 싶어. 그가 일하는 곳이 어디야? 난 그 목자 곁에 가 있고 싶어. 내가 그 앞에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어때요? 성도들이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여삐 보시고 한없이 귀하게 여기시고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그렇게 고귀하게 여기시며 곱게 보시는데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어때요? 그 사랑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 곁에 쉬고 싶은 거예요. 뜨거운 낯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사랑을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 진정한 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늘이죠. 성도들은요, 늘 이 여인이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늘, 목자 대신 참 목자를 찾으면서 늘 그 곁에 있기를 사모합니다. 칼망합니다. 아무리 내 모습이 추하고 내 모습이 거칠고 내 모습이 여전히 얼룩덜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그분을 향해서 날마다 사모하며 갑니다. 8절에 보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제 신부가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신랑이 이 신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분명히 글러있고 계달의 장막같이 그냥 시커멓고 보잘것 없는데도 그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 사랑 가운데 취해 있는 그 여인에게 다시 신랑은 이야기해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가 있는 곳을 알고 싶냐? 나와 함께 하고 싶냐? 나와 함께 쉬고 싶냐? 방법이 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겠거든. 알 수 있는 방법은 양떼의 발자취를 따르라. 그곳에서 목자를 만나리라. 나는 너의 목자가 되어주고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바로 무엇입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먼저 된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발자취가 있는 자들. 더 앞서가면 하나님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의 가는 길들을 잘 봐라. 그러면 나를 볼 수 있어. 나를 만날 수 있어. 나와 함께 쉴 수 있어. 나는 너의 목자가 되어 너도 함께 나와 함께 무엇할 수 있느냐? 염소의 새끼를 먹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너도 어린 양떼를 먹이며 어린 염소 새끼를 먹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양떼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 가운데 너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너를 가장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내 신랑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신랑이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목자 되신 예수를 만나려면은요, 참 목자도 만나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증거자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오리가 없는 주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교훈하는 자를 만나야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그 길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목자 되신 신랑,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함께 쉬고 싶고 함께 그와 함께 하고 싶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저 양떼는요, 그 양떼가 앞서가면 그 양떼의 길을 절절절절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 길이 참된 길이구나. 아, 이 길이 목자가 가는 길이구나. 그저 가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쉼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있는 자들끼리 서로 끌어주면서 가다 보면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목자를 만나게 된다. 신랑은 참 길을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신랑은요, 또 이 사랑스러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이 사랑스러운 어여쁜 자에게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사랑스러운 자야, 너는, 여기서 병거의 준마는 뭐냐면 암말을 얘기해요. 암말. 그래서 이 암말이 잘 조련되고 잘 훈련되어 가지고 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을 때 아주 명마로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울 수 있도록 장렬히 싸울 수 있는, 정말 싸우다가 전사할 수 있는 그런 명마가 되는 그런 것으로 내가 준마에 비하였구나. 무엇입니까? 성도, 예루살렘의 땅,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은 어때요? 이제 네가 잘 훈련되어지고 아름답게, 여러분 이 명마가 되는 데는 항상 목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소울질을 해주고요, 아주 반짝반짝 유인하게 해주고요, 먹을 것을 잘 먹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훈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갈 때 어떤 방법으로 주인이 어떤 사인을 보낼 때 달리고 어떤 사인을 보낼 때에 서고, 이것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전쟁터에 딱 나갔을 때에 전쟁 휘각이 딱 불리고 이 명마는 훈련되어진 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어여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잘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영적 전쟁에서 힘과 용기를 다해서 아주 정말 전사의 것,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준마로 내가 비하였구나. 신랑이 보기에는요, 저가 하찮은 자가 아니라 솔로몬의 장막같이 휘장같이 보이고, 저가 하찮은 자가 아니라 어여쁜 자로 보이고, 저가 하찮은 자가 아니라 목자를 따르는 양떼, 선한 양떼, 거룩한 양떼로 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명마가 되어서 정말 이름 있는 말, 암말.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그 강아지나 애견상들, 이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들에게도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족보가 어디에서부터 몇백 년 전에 어디에서 키워졌고 어디에서부터 훈련되어진 것이고, 이게 몇 프로의 그 족보에 있어서 씨가 남아있는 명견이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굉장히 비싸게 팔려요. 그리고 그것이 훈련하다 보면 그 진가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나 매무새나 그 가지고 있는 종족의 아름다움이나 고귀함이 쫙 나타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값을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값을 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도가 가장 값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죠. 온유하며 겸손하고 늘 선한 일에 앞서고 덕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는 자로서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희락과 평강, 의 안에서 기뻐하는 명마가 되어서 악한 원수마귀와 싸울 때에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가장 어여삐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면서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높이 들어 쓰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가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다. 장식물이 싹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여성들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때가 목선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목걸이를 얇게 하고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목덜미가 이렇게 살짝 보이는데 숨이 이렇게 휘어진 숨꼬리 그랬을 때 같이 이렇게 뭔가 반짝반짝 빛날 때라든지 이러면은 목선도 더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귀해 보이고 아주 고결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같은 여자가 보는데도 참 매무새 아름답다, 곱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머리털을 싹 따내린 소녀의 그 순결하고 사랑스러움, 구슬개미로 아름답게 싹 장식을 내려뜨려서 화려하고도 그리고도 곱고도 귀하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적인 행실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외적인 것을 보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도다.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외적인 것을 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중심에 있는 그 아리따운 소녀와 같은 성결함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그 단장하여 아름답게 자기를 아름답게 잘 이렇게 장식한 현숙하고도 고귀한 여인을 지금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으로 단장할 때 가장 아름다울까요? 말씀과 기도요. 그리고 아름다운 선행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나타내어지고 내가 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이 자꾸 드러내질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참 성결한 내 신부 고귀한 자 너무나 고결하고 아리따운 자요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도들을 볼 때에 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삶 내적인 삶 그리고 이 안에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순결함을 보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박아 만들리라.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대신 신랑께서 어떻게 해요? 금사슬의 은을박아 만들리라. 금의 은으로 모양을 뜬 거예요. 그러니 더 아름답지요. 정금과 같은 성도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위에서 온전히 의인되도록 하나님은 의롭게 해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의지한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결한 자, 하나님의 백성 되는 성도로서의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가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진 자, 은과 같이 단련된 자, 그리하여 어디를 가든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빛이 나며 어디를 가든지 그 값을 가지고 가는 자, 그러한 자가 아름다운 신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눈에는 은실 같고 금장식 같고 그 다음에 명마 같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 이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성도들이 겉으로 봤을 때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난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해요. 연약하기도 해요. 또 병들기도 해요. 시름시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더럽혀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성도 안에서 보여지는 것을 이렇게 어여삐 보시는 신랑으로서의 사랑스럽게 보시는 눈이 자꾸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한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끝없이 용서하시면서 사랑하시죠. 그 사랑의 고백이 이 아가서에는요, 그냥 줄줄이 고백되어 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성도가 반응하는 거예요. 신랑이 이야기하고 나면 다시 성도가 그 뜨거운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너무너무 기쁘게 사랑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그 사랑을 받고 있는지요. 그러면서 어때요? 막 기뻐가지고요. 이 안에서 뜨거운 열정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이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제 신부가 이야기해요. 신랑이 지금까지 이제 신부에 대해서 예찬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신부가 답가를 합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도 기름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도 향을 하나님 앞에 깨어드렸던 여인이 있죠. 아주 값비싼 향유. 그것이 어떻게 해요? 향기를 뿜어낸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아낌없이 이 향기를 깨어드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여, 나를 향하신 이 사랑이 너무 뜨거운데 나는 당신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이 향기가 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낌없이 당신의 발 아래 깨어드리리다. 헌신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랑을 나도 아낌없이 받고 다시 내 사랑으로 깨어드리는 현장. 이 신부가요, 그 사랑에 완전히 취했어요. 처녀와 이 남자가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에 몰약 향주머니. 내 남자는요, 몰약 향주머니예요. 몰약도 굉장히 향이 좋아요. 예수님을 몰약으로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 몰약 향주머니예요. 당신은 몰약 향주머니, 나는 나디의 향기,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기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다. 당신은 내게 있어서 정말 이 들에 펴 있는 고베라 향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베라 송이가 펼쳐지는 그 나무를 얘기하는데 많이 자라면 2m 정도의 높이에요. 그곳에서 열매, 송이가 맺히는데 그곳에서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당신은 향기 중에 향기예요. 모략과 같이, 그리고 고베라와 같이 내게서 이 향기는 취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남편의 향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자다가도 킁킁킁 그러면서 냄새 좋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옆에서 자꾸 이렇게 들이댑니다. 그런데 바로 이 향기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이 아주 특별하게 끈끈하게 교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향기에 취했습니다. 그래, 나는 너의 향기에 취했다. 내 헌신의 향기에, 내 이름의 향기, 네 향기름의 기도의 향기와 내 찬송의 향기에 취했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의 향기에 취해서 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그 안에서 취해갖고요,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가. 이 아가서를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가슴 뛰는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표현으로 시적인데 굉장히 다 모든 것들이 육체적인 관계까지도 다 나열되어 있을 만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음란하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진정한 그 뜨거웠던 열정의 사랑들을 다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래요. 이제 다시 신랑이 답가를 하는 거예요. 향기를 뿜어내고 그 향기가 너무 좋다고 막 킁킁거리면서 그 신부가 이야기하니까 신랑 대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부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너의 바라보는 눈은 소망의 눈. 너의 바라보는 눈은 온유한 눈, 겸손한 눈, 성결한 눈, 거룩한 눈.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 진실한 눈, 신실한 눈. 너무나 아립답게 똘망똘망하게 빛나는 눈, 그 눈을 내가 보는구나. 어여쁘다, 사랑스럽다, 사랑하는 여인아. 저 여러분, 교회는 어때야 합니까? 소망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분별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은 눈, 온전히 이상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주는 계시와 감동의 환상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여쁘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게요. 비둘기는 어떤 눈입니까? 평화의 눈이잖아요. 평강의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눈이요. 저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것이 어떤 여인과 어떤 신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처녀,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것,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열망하는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 마음을 확 들춰내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지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잘 이해 못해요. 그만큼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아가서를 통해서 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냐? 너희들 젊을 때 사랑해봤지? 남녀간의 사랑이 어떤지 알지? 그 교감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지? 그 사랑이야. 그거보다 더 뜨거워. 나는 그 안까지도 사랑해. 내적인 것까지도 사랑해. 모든 걸 사랑해. 너의 거무스러운 거, 거칠은 거, 게으른 거,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한 사랑이에요. 이거는요, 굉장히 정열적이고 엄청나게 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을 우리에게 자극샘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아가서를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접근했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했고요. 사실은 이 아가서 말씀은 피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단어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외설적인 단어들이 정말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말씀을 가만히 깨닫고 보니까 그게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너무나 진한 사랑이에요. 앞절에 보았던 것처럼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사랑, 더 단 사랑, 더 진한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피와 땀방울까지 아낌없이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나 너 때문에 죽을 수 있어. 나 너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냐? 그러면서 사랑의 쪽지를 계속 보내주시고 계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당신이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이제 신부가 답가를 불러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이것은 신랑과 신부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어때요? 이제는 어때?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너는 화창하게 한다. 밝게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확 밝아요. 빛으로 오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어때요? 우리가 어두웠던 심령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너는 함께 나와 함께 먹자, 마시자, 함께 눕자, 함께 자자, 함께 나아가자. 그 신랑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침상은 푸르르다 푸르르다 신선하고 아주 생명력 있는 것입니다. 생기가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것은요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늘 푸르릅니다. 회복되어집니다. 예수 신랑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신랑과 함께하는, 함께 눕는다는 것은 바로 나의 푸르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요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우리가 함께 거하는 집. 우리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내가 거기에 거하는 내가 거기에 거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하시는 그곳, 우리 집, 교회. 이곳에 들보는 백향목이고 석가래는 잣나무. 어때요? 튼튼하고요.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향기가 확 나고요. 평화롭고요. 완전한 집인 곳이에요. 누가 거하는 집은요?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거하시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끔찍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새벽에도 이 말씀을 이게 뜨겁게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뜨거운지 몰랐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끔찍히 맛보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자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요. 그래서 막 이것이 내게 답바가 돼야 되는데 감동이 그냥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자야. 그건 선물이라고 하지. 그냥 십자가 사랑 막연히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야가서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공감할 것, 주님과 함께 교제해 보세요. 신랑과 이 처녀 신부될 자가 계속해서 답가를 부르고 서로 교감하고 서로 사랑가를 부르며 서로 애찬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들보는 백향목처럼 석가래는 잣나무처럼.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향기로운 내 집에서 그 신랑과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 안에 누구 모시고 계십니까? 오직 신랑 되신 예수,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뜨거운 신부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 세월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사랑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부부의 정이 잘 몰라서 그렇지요. 젊었을 때 뜨거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서로 아까워하고 아껴주게 되고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더 근중하게 여겨지게 되고 자다가 혹시 숨 쉬지 않는가 싶어서 심장에 귀를 대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참사랑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부부 가장 성스러운 결합체에 대해서 이것을 주신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 감격을 누려보셨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한번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함으로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푸르르게,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진정한 예수 신랑과의 만남으로 또 전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신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 이토록 뜨거우며 이토록 어여쁘게 사랑하는 자야, 어여쁘다, 아름답다.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 어찌 그리
귀하고 가슴 떨리게 하는지요. 주님, 이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늘 그저 그런가 하여 세상에서 다른 사랑을 찾습니다. 물질의 사랑을 찾고 또 육체의 사랑을 찾고 덧없는 사랑을 찾습니다. 아버지,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 그 큰 사랑이 예수 신랑 되게 하심으로 뜨겁게 교제하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